최선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주전 622년 남유다 제16대 요시야 왕 때 일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오늘의 현실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주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성전으로 소집하여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그들이 듣게 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발하여 제사장 여호와의 주도로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해 나갑니다. 강한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 우상들을 파괴하고 사무엘 시대 이후 유월절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멸망을 끝내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의 진지한 언약 의식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한 유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 중심의 변화가 있을 일이 막무합니다. 가장 악한 왕의 표상인 선왕 므낫세를 비롯한 유다 왕들과 거짓으로 회개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다른가? 둘러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구원과 은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구원과 은총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한 후 하나님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 우상 타파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무려 300년 동안이라 자리를 차지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위에 있는 산당도 파괴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와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것들입니다. 이는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상 타파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법으로까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우상을 아예 보이지 않게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우상 숭배에 종사했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임 등 매우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 등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없애고 방치했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뿌리 깊은 죄악을 대항하려면 온유한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고 강하고 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운동을 마치내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전에 사사 에후도 바알 숭배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수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병폐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한 요시야 왕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막는 길이 하나님 책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규례를 준수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시 모세가 그랬듯이 죄악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악은 모양이라도 멀리 하여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자연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한 장소에서 지켜야 맞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집안 성소에서 지켰습니다. 당시에는 보면 자기 옥상에다가 어떤 지방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므로 가장 모범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요시야 왕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유다에 대한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에레미야 28장 7절 8절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 멸망으로 예정된 어떤 민족이 그 죄악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형벌의 계획을 돌이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을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멸망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 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치하의 백성들로 비록 요시야 왕의 권력에는 복종했으나 요시야의 근본적인 종교 계획 방침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고 섬기는 것 같았으나 마음으로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상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의 표상인 요시야 왕의 선왕 므낫세를 비롯하여
전후 유다 왕들의 악행과 거짓으로 회개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행동을 많이 했는가. 그는 살기도 오래 살았습니다.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보면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히 변화된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방의 우상 숭배에 젖어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국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3절 우리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23장 3절 왕이 단위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 자신은 과감하고 철저하게 계획에 성공을 하였지만 백성의 정신에까지는 변화를 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조직과 기구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완전히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도 어렵다고 했어요. 요시야 왕은 10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선왕인 아버지의 악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 자신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로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등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제거하고 척결하는 등 그는 31년 동안 왕으로서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대가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성경에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잘 나가자 순간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획을 마무리하기에 시일이 짧아 촉박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만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에서 보듯이 잘 나갈 때 다시 한번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살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공하면 할수록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순간에 망합니다. 애굽의 바로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의 아수르를 돕기 위해 진군해 왔습니다.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침범하러 왔나? 바로 북이스라엘을 치러온 것입니다. 이는 애굽 왕 바로 누고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만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애굽 왕 바로 누고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기토에서 끝까지 바로 누구와 맞서 싸우다가 그만 치명상을 입고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였다면 그 크나큰 실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방왕 바로 누고에게 수치스러운 죽음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왕을 기억합니다. 다윗왕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만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인생을 수치스럽게 마쳤습니다. 우리들은 틀린가? 우리도 애인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다가 실패합니다. 요시야 왕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 뜻보다는 그의 뜻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유다의 앞날과 자신의 생을 평안히 마감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는 39세의 짧은 인석으로 마감하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요시야는 오직 모세의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왔기에 그의 당대 유다가 망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한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를 실천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신하를 사랑합니다. 선한 왕은 재판을 정의롭게 합니다. 악행을 즐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단호히 징벌합니다. 악의 유혹을 멀리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의인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현장에 이런 점이 있는가? 이런 점이 있다면 바로 선한 지도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결국 유다 왕궁은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가장 큰 농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도 꼭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 사사나 엘리 사사가 그랬던 것처럼 정무에 열중하다 보니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슬픈 죽음은 후계자인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kim 시대 애굽의 침략과 순환으로 유다의 멸망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유다의 멸망은 필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개월을 다스리고 폐위됩니다. 폐위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고는 정복자로서 맏아들 엘리야겜을 제18대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에 대한 종주권을 세우기에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자신이 직접 개명하여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고가 엘리야김에게 무조건의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 행동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선왕인 요시야 왕의 뜻과는 달리 아버지를 살해한 애굽왕 바로 누고의 종이 되어 허수아비와 같은 왕위를 유지하려고 그의 주종자가 되어 조공을 바치기에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립니다. 그중 일부는 자신이 거처할 사치스러운 궁전을 건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악행을 자초했습니다. 참으로 정신나간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민족의 암울한 운명은 전혀 안중에 없었고 오직 자기 사치에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가 한 악한 일 중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신앙은 대통령일지라도 왕일지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은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하고 거짓으로 행동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한 우리아를 여호와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죽이려 하매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으나 여호와김이 사람을 애굽에 보내어 연행하여다가 칼로 그를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압지 않은 행악자였습니다. 선지자 우리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개죽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가 원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아무리 외적인 변혁을 강력히 시행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마디 중에서도 어느 날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달라집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 엄청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요시야의 아들들마저도 내적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끝나자마자 각종 개혁들은 다시 원점으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단 요시야 가정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해도 내적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결론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의 목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부패한 성직자 갈료를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에 의해서 목을 베어 근 장대의 목이 머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리는 다시 정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았습니다. 후에도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의 종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우주적 종말도 아담의 죄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지구의 종말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이 공허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배가 신실하게 행해지는가? 나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생활 표준은 오직 말씀이므로 말씀을 토대로 진단하고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큰 실패를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할 때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에 하나님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그때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많은 백성, 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허공에 아버지 그냥 날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